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리셨으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보이지 않는 길 보이는 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김소민 자매님의 간증 스토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소민 자매님은 28살이에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에 걸렸다고 해요. CRPS라고 하는데요. 이 병은 24시간 동안 통증이 지속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난치병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희귀병인데 너무나도 통증이 심해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해요. 24시간 동안 계속되는 통증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통증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를 얘기해 줬을 때에 사람이 통증을 느끼는 수치를 1에서 10으로 얘기한다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있잖아요. 아이를 출산할 때 받는 그 통증이 7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들이 받는 고통의 수치는 9에서 10에 해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의 수치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이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씀으로는 얼마나 이 통증이 심했던지 눈을 우리가 깜빡이잖아요. 눈을 깜빡일 때 어색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도 통증으로 느꼈대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통증에 시달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매님께서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대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지속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고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있는 것이죠. 온몸의 통증을 경험하면서 하루에 100알 정도의 약을 먹고 버텼대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한날은
그렇게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이렇게 지내시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소원을 품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도 예배에 가서 하나님을 정말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휠체어를 앉혀서 오셨을 때에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예배를 채 드리지도 못한 채 119에 실려서 갔던 적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 저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하루는 20분 정도 되는 이 찬양의 시간에 자신이 온 힘을 다해서 일어섰다고 해요. 오른쪽 발에 통증이 시작된 터라 일어서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신 거죠. 네, 그날 20분 동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온몸이 땀에 젖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하면 박수를 치잖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분에게는 박수조차 통증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박수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찬양하면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박수를 선택했다. 나의 통증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박수를 선택했는데 박수 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척수에 기계를 삽입해서 이 통증의 경로를 다른 데로 옮겨주는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7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다가 이제 겨우 그 통증이 조금 완화되어서 지금은 그래도 하루에 배갈 먹었던 그 약을 3알에서 4알 정도 먹으면서 휠체어의 도움 없이도 걸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완화된 몸 상태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완치가 아니잖아요. 여전한 통증을 안고 살아가시는데 쭉 간증을 꽤 오랜 시간을 지속하시다가 이제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아프더라도 이 고통을 택하겠습니다. 라고요. 7년 동안 매일 24시간 통증을 느끼고 그 와중에 돌발통이라는 게 있대요. 그럼 30분 동안 거의 사람이 죽는데요.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절하기도 하고요. 이 상태 속에 죽음의 위기까지도 경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왜 내가 다시 아프더라도 이 고통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느꼈고 하나님 한 분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아프더라도 이 고통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이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한 1시간 20분 정도 쭉 들으면서 제 모습과 제 하루를 겸허히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 예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박수조차 통증으로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보다 박수를 선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하는데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는 분을 바라보며 걷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어떤 행위가 아닌 거죠. 믿음은 그냥 막연하고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약속 그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만난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떠남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꽤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이후에라고 시작을 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는데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일을 겪은 후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려워하고 있대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지만 앞장인 13장과 14장에 보면 그 스토리가 등장해요. 근데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함께 길을 떠나는 가정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풍성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게 된 거예요. 땅이 너무나 좁다 보니까 자신들의 양떼를 가축을 먹이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롯은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소돔 땅을 선택해요. 내 눈앞에 가장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주변에서 동맹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당시 시날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왕을 중심으로 한 5왕과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4왕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꽤 큰 전쟁이죠. 이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바벨론 왕을 중심으로 한 진영에서 싸움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승리를 했으니 패배한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이 소문을 급하게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른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롯을 구출해내요. 그래서 롯이 평안하게 살게 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이 다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승리했잖아요. 자신이 기른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롯을 찾아낼 만큼 굉장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보복 때문이죠. 자신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왕들이 1-2명도 아니고 5명이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많은 군사를 대동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또 다시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른 군사가 318명이에요. 많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죠. 5명의 왕들과 그 부족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동맹 정쟁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끌고 간 사람은 겨우 300명 정도? 그렇다면요, 사실은 이 싸움에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왜 이겼을까요? 이겼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리더십이나 군사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들 속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브라함은 생각하겠죠. 내 군사력이 빵빵해서 너무나 잘 구축되어서 이긴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들이 보복하러 쳐들어오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두려움만 있었다면 사실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이 두려움이 좀 완화됐을 법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완화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다른 뉘앙스로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보복 때문만은 아니라 그 마음을 형성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형성된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이 이런 위험한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런데 그 약속 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어요. 그럼 자식이 있어야 상속을 하고 그 상속자를 중심으로 무엇이 길러집니까? 힘이 길러지죠. 이때는 족장입니다. 부족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 혼자 몇 명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떠나온 이 길인데 자식이라도 낳아야 그 자식과 함께 상속해서 힘을 기르면서 리더십을 세워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절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곧바로 이렇게 되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주셔도 물려줄 상속자가 없는 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얘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얘기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다시 거듭 얘기를 해요. 표현을 바꿔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세 번역으로 보면.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5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무슨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대화를 따라 대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처음에 상속자가 하나님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첫 대답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라고 아브라함은 이어서 질문을 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이어진 대답이 하늘을 쳐다봐라. 별을 세어봐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씨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 대화가 이어진 다음의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화를 한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의라고 했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내가 받아들인다라고까지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너무나 평범한 대화는 아니에요. 이 당시 하나님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아브라함이 대화해 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평범한 대화가 아니에요. 조금 더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의 7절, 8절, 9절을 보셔도 똑같이 대화가 자꾸 오고 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인정한 다음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우르에서 이끌어냈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또 주님께 묻죠. 하나님, 그런데요, 이 땅을 차지할 것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아, 재물을 준비해와라. 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재물을 말씀하시죠.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이토록 실시간 대화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시리즈 설교의 아웃라인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하게 되는 질문이 있다고 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여정을 가면서 하게 된 질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몇 걸음 걸어가면서 하게 되는 질문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였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 알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알겠지만 도대체 끝이 없을 것 같이 이 긴 인생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웰컴 하셨잖아요. 어서 와라. 너무 힘든 길이라는 거,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길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안내하시면서 이 길 안으로 우리를 넣으시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약속했다면 여러분 몇 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식도 없다는 거죠. 여전히 위험한 길 안에 아브라함은 놓여져 있어요. 혼자도 아니고 아내도 있고 종들도 있고 수많은 가축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길로 자꾸만 우리를 몰아가시냐는 거죠. 도대체 보이지 않는 이 길에서 무슨 일을 하시길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렇게 답답한 하나님 언제 이 길이 끝납니까? 이 위험한 길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하나님 이렇게 내 안에 내 삶에 벽이 없는 것 같은 훤히 다 보이는 이 길을 내가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아우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조금만 더 가봐 라고 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냥은 없습니다. 그냥 가는 길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길로 부르셨다면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하고 있다면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에서 무엇을 하시는 걸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왜 이런 두려움 속에 계속된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집어넣으시는 까닭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움 속에 보이시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때가 됐을 때 몇 년 뒤에 곧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언가가 성취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한 영광과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혜택을 내가 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루하루 걷는데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 그 속에서 그냥 한 10년쯤에 찾아오셔서 한 번 또 약속해 주시고 또 내 삶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도 주를 따라 걷게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앞이 캄캄하고 분명히 주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아득하고 마음이 때로는 졸이고 두렵고 힘든 이 여정을 날마다 걷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할 말만 하고 떠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질문한 것 그대로 하나님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적들로부터 너를 보호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떠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생생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생생하게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상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대화를 하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20년 그 이상 섬기고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처럼 생생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기도 속에 말씀을 읽는 것 속에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하루 내 일상 속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공예배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본 진리 속에 내가 그것을 동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안에 내가 들어와서 많은 행동들을 지속할 수 있지만 오늘이라는 일상을 걸어가는 이 하루 속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과 같은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못한다고요. 하나님 한 번씩 찾아오시죠. 내 인생의 중요한 기로 앞에서 이 길로 가라. 아니면 이런 편이 좋겠다.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는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어떠한 일 앞에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는 분. 큰 어떤 길을 하나님이 때로는 지휘해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오늘 하루 내가 혼자 걸어가는 내 여정 속에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대화하시고 나를 상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다 오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대면해 보고 오셨습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의 고백을 돌려서 고백하는 것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럴 것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하는 것 말고 하나님 저는 이래요. 그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저에게는 영아부도 소중하죠. 사실은 유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에 잠깐 시간이 나서 서점을 갔다가 아이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 책을 좀 접하게 되었어요. 유의가 있으니까 내가 유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해야 될지 배우기 위해서, 진짜예요. 배우기 위해서 책을 쭉 봤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돌이 되면요, 돌이 됨과 동시에 1세부터 3세까지는 교감을 하잖아요. 이제 교감을 하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아이를 상대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돌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가 그냥 누워 있잖아요. 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밥 먹이고 그냥 이렇게 아이가 필요한 기저귀 갈아주고 요 정도를 하면 돼요. 그런데 돌이 되면서 3세까지는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상대해 줘야 된다고요. 즉 돌이 되면 아직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해도 아이가 표현을 해요. 지시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한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 곳은 내 방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모는 아직 이 아이가 어리니까 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뭐 손짓하겠지. 그냥 뭐 이렇게 말하겠지. 뭐 인형을 붙잡고 있겠지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1세부터 3세까지 경험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이에게 맞춰서 상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대화가 오고 가진 않지만, 인격적으로 무언가를 주고받진 않지만, 이 아이의 수준에서 아이가 말하는 것들에 경청해주면서, 반응해주면서, 그래? 너가 좋아하는 인형이야. 저기에 가고 싶어. 이걸 가져다 줄까? 부모가 아이한테 반응하고 호응하는 것으로 아이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게 1세부터 3세까지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완전히 소통되지는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인간이 인간으로 말하듯 실시간 대화가 오고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는 거. 아브라함이 자신의 질문과 함께 하나님이 그 질문에 또박또박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오고 가면서 하나님 나의 뭐 친구급이지 뭐 하나님 나와 대화하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는 것은 뭐냐면 감히 하나님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감동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에 대한 그 은혜를 캐치해야 돼요. 어린아이 수준조차도 안 되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오셔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죠. 진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만큼 너무나 선명하게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며 나를 대우하시며 나와 상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은혜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을 태어나게 하고 가나안 땅 자체를 주어서 무언가 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관계에 있어요. 관계.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진짜 궁금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몇 줄로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이 궁금한 게 진짜 이 한 줄에 요약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라와의 대화,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아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궁금한 건 뭘까요? 사라가 진짜 궁금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 알겠는데 몇 년, 몇 월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 많은 걸 그럼 안 알려주셔도 돼요. 몇 년입니까? 몇 년? 몇 년 뒤입니까? 몇 년 뒤?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너무 알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이 대화를 이어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우리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주세요.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반응이 내가 듣고 싶은 대답으로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이가 커서 이제 옹알이를 떼고 말을 해요. 질문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죠. 세상에 얼마나 신기한 게 많겠습니까? 엄마한테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질문을 할 거야. 엄마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건 뭐야? 수많은 질문을 해요. 그때 엄마는 넌 아직 몰라도 돼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무시할 수 있죠. 무시하는 부모 많아요, 여러분. 근데 무시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구나. 너는 그게 질문이구나. 너는 그게 궁금하구나. 그걸 알고 싶구나. 대답을 해야 되지만 그 대답이 아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필요 없는 대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하구나. 크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죠?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만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꼭 알고 싶은 것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다른 본문을 쭉 풀어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을 대답하신다. 너무 동의가 됐고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함께 매치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며칠에, 몇 년에, 몇 년 후에 우리는 디테일하게 하나님 알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 대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끝없이 내가 알고 싶은 걸 질문해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대답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제가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들어야 할 말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들어야 할 말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정말 많이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요. 주님. 하나님 뭡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와 인격적인 관계이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 알고 싶으니까 알려주세요. 이거 알려주시면 제가 한다니까요. 제가 알려주시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용납이 된다고요. 이 모든 상황이 제가 알겠습니다. 알려만 주세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들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제게 다 설명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할 될 것은 알고 넘어가게 해주세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의 강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설명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냈다. 꼬치꼬치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겠는데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저는 괜찮은데 제 아내가 못 버텨요. 하나님 조금만 힌트 주세요. 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그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크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한 발을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용납되지 않고 다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오늘 또 한 발을 떼서 전진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속에 아브라함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들어야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가. 아니면 침묵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서 우리를 그 길로 몰아두진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들어야 될 한마디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A부터 Z까지 모든 인생의 청사진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여건과 내 마음의 상태와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내가 지금 들어야 할 말, 내가 지금 알아야 할 것,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너는 나의 소유고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질 여호와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 그게 부족한 것 같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한마디에 충분해요. 아브라함은 그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할 때에 그 전쟁의 상황을 너무나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전쟁을 지금 따끈따끈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다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 이제 롯을 구했지만 또 앞으로의 한 걸음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버팁니까? 하나님, 과거는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 내 앞길을 단정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내가 너의 방패라고 하는 그 단어로 찾아오셨다.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칼보다 방패. 정말 탄탄한 방패가 있으면요, 목숨은 부지하죠. 그죠? 그 전쟁의 승리는 둘째치고 일단 내 목숨은 부지한다고요. 그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방패다. 그럼 정확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최적의 방패를 주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에 정말 훈련 잘된 내가 군사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세요. 최강의 그 무적의 방패를 줄게라고 해도 되는데 왜 주님은 내가 너의 방패라고 했을까요?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능력으로 너를 위해서 무언가를 도와주는, 무언가를 해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온몸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무적의 방패를 원하십니까? 그 어떤 철 방패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질문거리가 안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넌 날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 안심하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사건, 내 삶의 형편,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이겠습니까? 제가 설교 초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그 자매님에게 매일매일의 삶은요,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삶이죠. 근데 죽지도 못하죠. 그 고통 속에 그분은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누군가는 지옥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 삶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 한마디 한마디가 말씀으로 또렷이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온몸에 통증이 오지만 그분은 30분, 하루에 그 30분이라도 말씀을 읽기 위해 처절하게 그 성경을 읽기 위해 몸부림치며 붙잡았다고 해요. 그 처절함,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견인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믿는 그 속에 떨어지는 주의 말씀이요. 예, 생명력이죠. 그 말씀 한마디를 한마디를 붙잡고 나아갈 때요. 자신의 인생을 봤을 때는 지옥과 같은 삶의 형편이었지만 아니요. 천국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요. 누군가의 인생에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두려움과 삶의 문제와 여건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씨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그럼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오늘의 불완전한 내 인생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우성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니까 난 두렵지 않아. 그럼 이게 믿음 같습니까? 믿음 아니에요. 그럼 진짜 내 인생 속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어요. 기본이 있습니다. 두렵죠. 막막하죠. 초조하죠. 여러분 통장에 진짜 영원히 지키는데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을 내가 어떻게 먹을까? 여러분 그 씨름을 하는데 어떻게 슬프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고요. 슬프죠. 두렵죠. 막막하죠. 내 다음이 어떻게 될까? 다음 달에 내 카드값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근데 믿음이란 건 뭐냐면 그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이 불안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깊은 기도 속에 나아가서 나의 두려운 마음을 쏟아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우는 겁니다. 왜? 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 소리에 경청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태만하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이렇게 걸어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받는 두려움과 초조함과 조급함과 슬픔과 애통함과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 그 눈물의 기도, 그 신음소리,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매달리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방패.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또다시 한 걸음을 걷게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을 놓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음성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놓습니까? 그게 진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족한 것이 없이 때로는 풍요롭게 내 앞길 어떻게 되겠지? 라는 인생 속에 그냥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일은 벌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는 설정되지 않아요. 왜 극심한 고난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그토록 사랑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넣어두십니까? 왜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하나님 놔두십니까? 돈 주실 수 있잖아요.
당장 먹일 수 있잖아요. 등록금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더 넓은 평수로 안내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질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데, 돈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성경 곳곳마다 내가 재물을 여기서 들어서 네 앞에 놓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내 인생에 내 호주머니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고요. 결핍 속에, 고난 속에, 처절함 속에,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아우성을 쏟아낼 수밖에 없고,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삶을 다 의지하는 거지. 그 사람에게 뭐가 보여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실제이죠.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계획한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삭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설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이 아브라함을 이용당한 거죠.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400년 뒤에 아브라함이 삽니까? 아니요. 못 보고 죽어요. 근데 왜 가혹하게 아브라함이 보지도 못할 그 약속을 주시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그 길을 닦게 하실까요? 누군가는 미랄이 돼야 되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담아주시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넣어주시는 과정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후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대화에 응답하시면서 재물을 가져와라.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재물을 쪼개라. 다 쪼갰어요. 근데 잠이 임하고 깊은 흑암 속에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고대 근동의 언약식의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 누군가와 언약을 맺을 때는요, 재물을 준비합니다. 재물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는요, 언약을 체결하는 상대방과 함께 이 재물을 지나가요. 이게 언약식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언약을 체결했는데 누구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언약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나는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지 않는다고요. 아브라함은 깊은 잠 속에, 흑암 속에 있고요, 하나님이 횃불로 혼자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자신이 이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건 쌍방강의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쪼개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죠. 믿음의 길로 가는 처절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여러분, 가볍지 않아요. 그냥 어느날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약속,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자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이 죄가 가득한, 오늘도 죄가 가득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감히 거룩하신 주의 음성과 감동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와닿게 하신다? 그리고 가벼운 거 아니라고요. 너 약속의 말씀 받았어? 나도 받았어. 어떤 말씀이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내 인생에 와닿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무게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반으로 쪼개어 죽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내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약속을 주시죠. 그럼 누가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이 죄악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 약속을 목숨과 같이 붙잡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연약해도, 내가 오늘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온 삶을 다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쪼개어 죽을게 라고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쪼개어 죽이셨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진짜 특별한 은혜죠. 그렇다면 거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약속을 주셨습니다라고 진짜 우리가 고백하고 자랑하고 이 약속을 내가 껴안고 있다면 이 약속에 인생을 거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되는 약속이에요. 아니, 그래야만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무게는 그리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한 걸음을 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편에서 좋을 대로 믿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우리가 대우할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제가 호세아 말씀과 함께 여러분께 나누고 있는 것이죠. 존중받기를 원하신다고. 야, 그냥 가볍게 내 친구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감히 그 주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편에서의 대화가 오고 갈 정도로 당신의 몸을 낮추셔서 감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넣어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무게대로 대우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철이 들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고 계신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달아 갈 때에 하나님을 존중하게 된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내 인생의 말씀이야 라고 붙잡는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목숨을 걸라고.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 하신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올인하고 예 주님하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인생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존중을 그 말씀에 다 하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말씀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무게가 나에게 와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벼운 분 아니에요. 내가 부르면 와야 되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면 응답을 제깍제깍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하면 사랑을 줘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굉장한 존중을 받게 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같은 자에게 감동을 주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받은 자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야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씀을 넣어주셨다면 달라져야죠. 시간 사용이 달라져야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달라져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중의 태도가 달라져야죠, 여러분. 누군가는 통증을 이기면서까지 박수를 친다는데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죠, 여러분. 이게 달라져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져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이 들려진다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오만함을 멈추시다, 여러분. 저는 오만입니다, 여러분. 오만이요? 오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실어 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이 끝없이 들려요. 그래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한 것들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좀 우리의 영적인 온 매무새를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모든 시간들 지나온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없는 우리의 삶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가진 모든 것이 은혜요.
것이